사람 사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랑 그리고 배신이 공존합니다.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사랑하는 이였는데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고,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등을 돌릴까요? 아마 저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적지 않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다가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거나 잠시 그 모습이 감추어지면 이거 뭐지?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지없이 등을 돌릴 때는 그렇게 무서운 적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소망이라는 단어고요, 디스페어는 절망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와 등을 지고 이별하게 되면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온갖 악을 서슴지 않아요.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없애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공격하냐고요. 이 과정을 보면요, 압살롬이 하나하나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모습 속에 왜 압살롬이 다윗을 해치려고까지 할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기까지 할까?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재판을 하게 될 때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그 길목에 딱 서 있다가 일로 와봐, 어디 가려고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마음을 왕으로부터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미리 반란의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을 도모하냐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8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죠. 근데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같은 거예요. 아빠는 다 다윗이고 엄마가 같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배가 다른 이복형이었던 암놈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를 내다 버립니다.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 내용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남자들이요 그래요. 이 다말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자신이 동침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큰 미움을 가지고 다말을 대했다라고 나와요. 참 무섭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억압이 되고 힘이 되면요, 훗날 다말을 취한 이후에 그를 여지없이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차갑게 내다 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크게 분노했다더라,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암논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압살롬이 큰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내 동생을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이래서 돼? 하고 암논을 죽여요. 다른 형제들도 다 해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인데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겁니다. 이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 곡선을 보면요, 이 양을 치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의 인생 그래프는요 수직 상승합니다.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높은 자리까지 쭉쭉 올라가죠.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돼요.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정점의 지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곡선, 그 하향 그래프가 그려지냐 하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 곡선이 하향 곡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안이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통과합니다.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불편하게 지낼 때예요. 눈 뜨면 매일 보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지내는 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우리 가족, 출근해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학교에 등교해서 만나는 학교 친구들,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다고요. 이처럼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삐그덕거리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랑 불편한 관계 속에 내가 지내고 있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뭐가 문제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사람들이 내가 가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지? 그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 신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3편 1,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는요, 그 포즈 있죠, 잠시 멈춤, 일단 정지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읽고서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할 때 쓴 시거든요, 이게. 근데 그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괴롭지만 정말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주위에요, 다윗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새겨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더 이상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지 않아. 사실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다윗에겐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더 이상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야. 이 말은요, 다윗에겐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느냐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널 떠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제 죽었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말보다 무게감 있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공격보다, 저주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 때 넌 끝났어, 이제 너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이 너 떠났다고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 비아냥거리는 말,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 그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다 받거든요. 그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니까 우리 마음이 물록듯이 녹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주저앉고 싶을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불을 지질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위기의 때에 작동했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 같을 때, 그동안 누리고 있던 걸 다 잃게 되고 나를 따르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의 길을 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면서요,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때 마음을 다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녹고 무너지려고 할 때 바라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라고 우리 대적들이요, 하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놔요. 그 말 듣고 두려움에 빠지라고, 그 말 듣고 너 밤새 잠 못 자라고 막 쏟아놔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까운 대적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 가족이요, 우리 친구요, 우리 동료였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체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깝던 저들이 등을 돌리면 보통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다윗이 마음을 지켰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그 한복판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자신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 정말 초라하게 도망치던 현장에 그 사울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죠? 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자가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중에 얼마나 비열하게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으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다윗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저 입 놀리는 시므이를 보면서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입을 함부로 놀리는데 명령만 한번 해주십시오. 손가락만 하나 딱 내려주시면 가서 바로 죽이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죽하면 자기 부하들이 왕을 저렇게 조롱하는데 왕이시여, 저거 듣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한다고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아비새와 그의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자기의 이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과하는 다윗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그저 내 생각, 내 입장에서 파르르 떨고 분노하면서 너 나중에 죽었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것도 안 되면 당장 가서 해치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있다고요, 최소한.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다윗입니다. 고난의 때에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힘든 이 순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살라. 아멘. 예. 그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려고 둘러싸고 있어도 그 대적들에 둘러싸인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그 한복판에서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시선이요,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니까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다윗처럼 힘든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잘 지냈는데 혹 나의 잘못으로 또는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진짜 힘든 거예요. 안 볼 수도 없어요.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그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순전하게 진리를 따르며 정직하게 행하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너무 추울 때 혹독하게 모든 가지의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수확된 후에 마른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을지라도 뿌리를 우리 주님께 내리고 이 추운 겨울을 묵묵히 통과해내는, 그래서 인생의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